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21장에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그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맹세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입니다. 이에 비해서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인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신앙 고백자들은 1항에서 4항까지를 통해서 맹세 문제를 다루고 있고 5항에서 7항까지를 통해서 서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항에서 4항까지 좀 많기는 하지만 오늘 한 시간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항 같이 읽겠습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예배 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 사람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운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맹세가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이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이런 경우들이 흔치가 않아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조금은 생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맹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맹세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또 감안한다면 이 맹세 자체를 예수님도 야고보도 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더군다나 예배 시에 맹세를 한다?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생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주님이 맹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 또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나 그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맹세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말할 때 그것은 일종의 맹세 형식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맹세와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언약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맹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맹세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어떤 것을 맹세할 때 그 무엇을 걸고 맹세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악하다. 왜? 모든 맹세는 다 구속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내가 맹세의 형식을 띄어서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그의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무엇을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지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그냥 옳은 건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 옳은 것이고 그러다고 말한 것은 그러다라고 말하는 투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겠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하겠다고 했는데 저게 진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고 한 것인지 뭔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말의 의도를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도하는 바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때는 그게 가식적으로 꾸며서 한 말이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긴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우리 말이 그냥 들려지는 대로 액면 그대로의 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하거나 그러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고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즉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맹세는 사실 할 필요가 없을 정도야 하지만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맹세 형식을 띄어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악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니까. 맹세했지만 지키지 않는 그런 신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맹세 형식으로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맹세의 문제를 그렇게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신앙 고백자들이 맹세를 예배 시에 이 맹세가 경건한 예배의 한 형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 사람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같은 얘기죠. 내가 이것이 진짜야 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서 이걸 보증한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에 맹세하는 문제가. 그래서 이게 이 신앙 고백자들은 예배 시에 맹세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예배의 시간에는 잘 없어서 생소한 것이기 쉬운데 이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목사 임직식이랄지
또는 목사 위임식이랄지, 그죠? 목사 위임식 할 때 목사에게 묻죠. 이러이러한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리고 교인들도 목사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교회로 위임 목사로 모실 텐데 이 목사를 향한 여러분의 이 책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겠습니까? 서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죠? 흔하진 않지만 이를테면 그런 경우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맹세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는 뭐 선교사 파송 예배 또는 뭐 안수 집사를, 권사를, 또 장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임직식. 그 임직식의 경우에도 묻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지나온 분들도 있죠.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또 유아 세례나 성인 세례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자가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그런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또는 세례를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는 유아세례를 하고 이 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까? 그런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도 예라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거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배 시에 이 맹세하는 문제가 그냥 우리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또는 개교회 예배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지만, 그 상급 기관들, 즉 노회나 총회에서 어떤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인지 이단 사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놓은 이런 보고서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임을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고백이, 이 진술이, 내가 하는 이 진술한 이 진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한 맹세의 그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예배 때 맹세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이 동떨어져 있는, 우리 신앙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맹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항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온전히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가증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일 때 맹세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되어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맹세를 할 때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런저런 어떤 맹세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소한 세례교인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기에 거룩한 존경심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맹세를 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 다른 그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런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들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를테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범해지는 이 맹세 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아주 경솔하게 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저는 세례식이라고 봐요. 저는 부끄럽게도 만 15세가 되면은 그냥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되는가. 그 사람이 정말 그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 나이가 되는지, 교회 온 지가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저도 부끄럽게도 세례를 받을 때, 저도 2학년 겨울방학 때 친구들이랑 같이 받았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세례식 하니까 빨리 오라고. 가지고 세례 문답도 그냥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교육도 받지도 않고 그냥 양말도 안 신고 갔던 것 같아. 가가지고 목사님이랑 장로님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들 쫙 서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묻고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엄중함을, 그 무거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못하고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약속을 남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배 때에 맹세하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토저가 이제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토저 목사님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시간 약속을 너무나 안 지킨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사 동기가 알바를 할 때 일용 근로직으로 알바를 했는데 언젠가 5분이 늦었대요. 5시까지 가야 되는데 5시 5분에 도착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반장이라 하잖아요. 그 현장 용어로는 십창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너 때문에 이 5분씩 5명 기다렸는데 네 일당에서 이 5분씩 다 깐다고. 이게 어떤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너무, 기독교인들은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다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에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가증한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맹세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혐오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매우 혐오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게 약속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증인과 재판장으로 불러서 진실하지 않은 증언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약속의 문제를, 맹세의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안 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죄니까,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어떤 떨림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그냥 그 이름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맹세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볍게 처리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맹세해야 할까요? 그것을 사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망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하며, 맹세할 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자, 첫 번째 진술에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하며, 맹세할 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술은 어떤 서약이든 어떤 맹세든 그것이 매우 엄숙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서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하든지 또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든지 그렇게 엄숙한 약속을 하기 전에 그것의 심각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 교회 회원 서약을 하고 임직 서약을 하고 회중 서약을 맺을 때 우리가 무신경하게 그냥 의례껏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함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 엄숙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먼저는 자신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맹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맹세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계산을 하라. 너희들이 치러야 될 그 대가가 무엇인가, 비용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맹세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두 번째 준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맹세함으로써 스스로를 거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나서 근데 그 약속을 하긴 했으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하고 보니까 그게 죄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지켜서 맹세를 따라서 그것을 지키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선하고 정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서약을 계속 지켜야 돼요.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서약을 지키면 죄를 짓는 그런 서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진리를 몰라서 그것을 정직하게 아뢰고 서약을 깨야 되는 겁니다. 서약을 깨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참 저 사람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구만, 이런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손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서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실천적으로 막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건축 헌금을 이제 하기로 막 이렇게 약정식 하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약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선언하고 이제 막 이 헌금 액수를 적어 나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리죠. 실제로 그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 누군가 함께하고 부흥사 초청해가지고 그런 분위기 막 조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 건축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셨다, 이런 간증거리들 동원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더니 어떤 사고 나가지고 불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고와 어떤 복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런 것에 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와가지고 불을 다 끄고 잔잔한 반주 음악이 맞춰서 이제 막 눈 감고 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 갈 사람. 저 장로님 막 어떤 장로인지 성은 안 밝게. 그렇죠?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찔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1억을 서약 아는 장로님은 찔리는 거예요. 누가 또 이렇게 눈치 없이 나섰지 하면서 자신은 원치 않는데 자신의 분에 넘치는 금액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정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불행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평생을 자유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만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서원에서도 다룰 문제이긴 한데 그 서원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또 이용하는 못된 목사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한 것, 분위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잘 헤아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오면 처음에 나를 맞이한 사람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자기 딸을 바쳐야 되잖아요. 잘못된 서약이죠. 또는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뭘 얘기하든지 이거를 끝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먼저 약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번 주인가도 한번 나왔죠. 고해성사하는 신부가 경찰인가 이렇게 고발했잖아요. 부부를 고발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느냐면 남편도 그 신부 찾아와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어떤 남자하고 동성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아내도 신부를 찾아와 가지고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도 어떤 남자하고 불륜 관계래요. 근데 신부가 들어보니까 똑같은 남자예요. 한 남자를 두고 부부가 동성애와 불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그 내용이 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지 그냥 덮어놓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것을 끝까지 비밀로 지켜줄 수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묻고 다가올 때 우리가 취할 자세가 그런 거예요. 약속의 문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진술에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5장에 보면 아내가 불륜을 하는 것 같은데 확증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드리는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의심의 소재에 해당되는 그런 규칙들을 따라서 제사장이 진행하면서 내가 이것을 저주의 잿물 있잖아요. 그걸 마시고 그 불륜을 했으면 뭐 허벅지가 썩고 막 이런 어떤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할 때 여자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경우죠. 합법적인 권세에 의해서 선하고 정당한 경우에 이렇게 맹세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또는 느헤미야 5장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들한테 자기 민족한테 빚을 주고 그것을 못 갚으면 막 바시고 이런 거 재산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딸도 뺏어가서 노예로 삼고 이런 현실들을 보고 느헤미야가 총회를 모았죠.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총에서 떨쳐져 나간다. 그럴 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 경우죠. 합법적인 권세에 의해서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 맹세를 요구하는 때에 거기에 우리가 아멘이든지 아니든지 확실한 그런 맹세를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장의 제목이 그냥 단순히 맹세와 서약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이라고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인 권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또 헤아려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죠? 신사참배의 경우에 또는 동방요배, 동쪽에 그 천왕이 있는 그 동쪽을 향해서 아침마다 절을 하는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모태통이나 이런 공산당 지도자들 앞에 절을 하면서 이 공산당에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맺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중국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봐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니지만 저는 우리도 점점 그렇게 간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흐름들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또 다른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합법적인 권세가 아닌, 또 합법적인 권세라 하더라도 선하고 정당한 것을 맹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 거절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단호히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러나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 맹세를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냥 거기서 그 얘기는 그 어떤 피해갈 그런 어떤 길을 열어놓고 자신의 어떤 신앙을 분명히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항. 맹세는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맹세는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맹세를 애매모호하게 할까요? 저 사람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분명하고 평범한 말이 아니란 얘기는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말이기도 한 거죠. 그죠?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범한 말도 아니야. 막 굉장히 복잡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그런 말로 맹세를 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애매모호하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맹세를 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일까요? 하기 싫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 네가 옛날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을 추궁받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겠다는 거, 이렇게 보면 하겠다는 것 같고 저렇게 들으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잖아요. 신앙고백서. 이 고백서,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적인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많지가 않아요. 신앙고백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 고백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논쟁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가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뭘 믿는지, 성경의 영감교리를 믿는다라고 분명한 그런 고백을 한다.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필연적으로 어떤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평범한 말로, 상식적인 말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그런 단어나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어떤 손해가 내게 끼친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표명을 담아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그렇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때 진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맹세했는데 그 맹세는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켰을 때는 결국 죄를 짓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그런 경우에 맹세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맹세를 한 것이 죄라고 밝혀지게 됐을 때, 추후에 알게 됐을 때는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맹세를 지키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맹세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그런 맹세라면,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그런데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맹세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양심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악입니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킨 그 당사자가 이단자나 불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저 사람들은 이단이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뭐 어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맹세를 지키는 그 당사자가, 수혜자가 이단자나 불신자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맹세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1학기 마치고 그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만뒀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겠죠. 왜 그랬냐면 미국에 가려고 그랬어요. 유학 가려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님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학비를 지원해주고. 왜 그랬냐면 한국에도 그 교회와 같은 교회가, 개혁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뽑고 있다는 얘기를 제 친구를 통해 들었고 그 교회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제가 1학년 마치고 방학 중에.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 3년 정도 들었거든요. 3년이 뭐예요? 98년부터 2006년까지니까 7년, 8년 이렇게 들었네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 한국에도 그 교회가 표방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칠, 성경을 가르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서로 맞은 거죠. 그래서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제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하고 제가 옳다고 믿는 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속이고 그냥 거기 있는 가르침들 다 그냥 인정한다 하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갔습니다. 그 교회.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 유학 갔으면 전혀 다른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안에서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서는 그 교회에서 믿고 있는 거기도 신앙 고백적인 교회였거든요. 분명한. 근데 그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가? 이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저를 그렇게 초청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다 동의되는데 한 가지 부분이 동의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는.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맹세하는 문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가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가고 싶었으니까. 유학 자체를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일관되게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성경 주의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로 저는 보여졌거든요. 근데 한 부분에서 일치가 되지 않았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손해를 봤지만 돌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대로 가지 않고도 가서도 얻을 수 없었을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깨달음과 가르침들을 저는 주셨다고 봐요. 제 삶 가운데서. 안 간 것에 대해서 지금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안 가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문제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법적인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 시간 다루었습니다. 약속의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풍토들이 만연되어 있어서 신앙 고백적인 그런 교회들을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자들이 이 맹세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 맹세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종류의 그 약속과 맹세를, 서약을 우리가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라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 능력 밖의 것을 서약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진리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기꺼이 그 서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은 액면 그대로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